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며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항상 둘로 나눠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기쁨 아니면 슬픔,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로 나눕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둘로 나눠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음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공고함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깊이 있고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이 두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상징하지만 좋은 이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는 삶의 흔적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향수를 뿌리는 잠시 화려한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진짜 존경받는 인생은 그 사람의 성품과 덕행으로 평가됩니다. 계속해서 2절에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은 잠시의 즐거움을 주기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인생의 덧없음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욥은 인생에서 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원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내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치 포도가 압착을 통해 귀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이 우리 영혼을 빚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삶의 본질로 다가가게 해주기에 성숙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탐욕과 성급함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탐욕이 지혜를 흐리게 하고 성급한 말은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도 돈과 탐욕 앞에서는 쉽게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욱 흔들 뿐입니다. 또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혀는 불이요 악의 세계라 라고 경고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급한 마음에 내뱉는 말이 관계를 깨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얼굴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형통이고 또 하나는 곤고입니다. 이 두 얼굴을 통해 우리를 비상하도록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병행하시는 이유이며 허락하신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기쁨과 공고함, 이 모두를 품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피아노의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으로 비유했습니다. 흰색 건반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검은색 건반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공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악기를 만드는 명장들은 두 종류의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부드러운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리를 깊고 울림 있게 만드는 단단하고 투박한 나무입니다. 부드러운 나무만으로는 악기의 소리가 너무 가볍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단단한 나무만으로는 악기의 소리가 무겁고 탁해집니다. 이 두 나무를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악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유행하는 SNS의 행복한 모습만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좋은 것만 기록하고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3초 멈춤의 대화법을 사용해 봅시다. 신중한 말은 관계를 지키고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3초간 침묵하는 습관을 길러 말의 실수나 후회를 줄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둘째, 1시간 쉼표 만들기를 해봅시다. 어떤 슬픔, 상처, 낙심이 닥쳐왔을 때 무작정 분노하고 불평하기보다 1시간 동안 상황을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생각하며 기록해 봅시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 삶의 두 얼굴인 기쁨과 공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참고 견뎌왔던 날들이 오늘을 웃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역시도 무명의 시절 수십 번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해리포터 역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기에 고통이 전부인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고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면 인생에서 포기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나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삶의 두 얼굴을 가지고 감사와 성찬을 통해 높이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